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발육이 좀 빠른 아이가 있고 좀 더딘 아이가 있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똑똑한 아이가 있고 좀 성장이 더딘 아이가 있습니다. 좀 똑똑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 또 우리 자녀가 천재다. 근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 자, 따라서 뭐 발육이 좀 빠르다. 또 아니면 일찍 한글을 깨우쳤다. 그래서 뭐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요. 조금 더디게 발육이 또 있다. 아니면 또 지각이 좀 늦게 깨어난 것 같다.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금 뒤처진다 한다 할지라도 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남들보다 조금 앞선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오직 영혼 구원, 즉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장섰던 불굴의 투사예요.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엿보는 장면들이 몇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그와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자였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아서 또 사도 바울의 이 곁을 떠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또 더욱이 또 노년에 홀로 된 자기를 보면서 또 두렵고 염려된 마음을 가졌던 사실을 또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목회자며 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고요. 또 많은 환경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는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았고요. 또 그를 향한 잘못된 소문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해명하기가 참 어렵죠. 자,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몇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3절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삶에 끝까지 동력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세 종류의 인생을 살펴보며 나는 어떠한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데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아멘. 자,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의 인생은 어떤 종류의 인생이냐면 처음보다 더 퇴보되어지는 후퇴하는 인생의 모형입니다. 자,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초창기에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신실한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보면 4명이 나타나는데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데마예요. 자, 데마를 가리켜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일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했던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 즉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데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누가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즉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데마는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데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동력자다.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열정적인 그러한 헌신의 동력자다라고 소개했던 데마를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냥 수식어 없이 데마다, 그냥 일반 성도 교인 정도로 아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데마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즉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데마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열정, 즉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사도 바울로 인해 동력자로 세워졌던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일, 영혼을 위하는 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을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곳이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장차 멸망받을 곳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대만은 동력자에서 일반, 별반,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 같이 느낄 정도로 그의 신앙이 약화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동력했던 바울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보다 이 세상을 더 추구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다짐을 가져요. 또 하나님 앞에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그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대만은 바로 후퇴하는, 퇴보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의 종류의 모습은 누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로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데요. 사실 유망한 직업, 뭐 예나 직업이나 의사는 굉장히 유명한 직업이죠.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뭐 옛날에는 뭐 공대를 보내서 기술자로, 또 아니면은 이 법대를 보내서 법관으로 이러한 꿈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요즘에는 제 1순위가 의사예요. 의사 만드는 게 부모들의 소원이에요.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 이 길이죠. 자, 아무튼 간에 누가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개인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자,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실은 이 누가가 자기의 여러 가지 바울을 수종하는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누가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누가가 바울을 위해 이렇게 동역했다, 자기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인칭 대명사를 써요. 우리가 바울을 위해 동역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즉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 배후에서 그림자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어떤 종류의 인생의 유형이냐면 초지일관하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전형이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즉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4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썼던 마지막 그런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자, 결국 그의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그런 함께했던 사람들이 제갈 길로 가고 또 뭐 자기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울 곁을 떠나갔는데요. 오늘 성경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결국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 자,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에게 공을 들여서 키운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좀 철이 덜 늦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함께 있을 것 같아?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해주시고요. 또 좀 철 좀 일찍 들어서 내가 힘 있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누가의 인생은 변함이 없는 초지일관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하다라는 것은 힘과 가치의 상징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복된 것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헌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충성의 잣대는 가장 귀한 잣대가 시간의 잣대, 시간의 잣대.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어요. 또 수입이 있거나 사업이 잘 될 때나 그럴 때는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산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산물이 뭐냐? 그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음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이 바로 시간이에요. 따라서 꾸준하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그게 힘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 가장 귀한 가치를 보는 것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변함없이 구약 시대에 성전 재료로 쓰여졌던 나무 가운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자, 왜 백향목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이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 같은 신앙, 백향목 같은 믿음, 이것은 꾸준함과 단단함의 상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교우 관계를 가질 때, 또 부부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거할 때 이 백향목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백향목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궁극적으로 축복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자, 그런데 사랑을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정의하는 내용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물론 우선순위가 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랑의 행위는 바로 인내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또 공부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내, 마음이에요. 좀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내 성격에 좀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 하고 싶은 말 좀 절제하고 또 변함이 없이 우리가 높낮이가 너무 큰 그런 변화무쌍한 삶이 아니라 꾸준한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누가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서 꾸준함의 대명사인 이 누가와 같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종류의 인생은 바로 마가 인생이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대마 인생은 퇴보하는 인생, 후퇴하는 인생이라 하면 누가 인생은
변함이 없는 꾸준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가 인생은 발전하는 종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임종을 앞두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예요. 제가 장례를 이제 많이 집도를 하면서 그 임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는데요. 그 임종하는 그런 분들을 마지막 임종기도 가운데에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운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뭐 자기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오면 보시고 운명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마 가장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인지할 그런 때에 아마 꼭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냐?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그 선교 여행의 수정자로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가 마가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하죠. 그 다락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좁은 그런 집안에서 그냥 방 하나 더 쓰기 위해서 좁은 터를 가진 그러한 유가 아니라 이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그 규격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마가의 이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 그러니까 120명 문도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책에서 보면 적어도 100수십 명이 그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는 넓은 그러한 공간을 의미하죠.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자청하여 동참해. 자, 그런데 옛날의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 선교 여행은 오늘같이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잘 다듬어졌다든지 또 교통 시설이 발달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이러한 선교 여행에 부유한 가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이 성장한 마가로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자, 따라서 마가는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 하나님 앞에 용기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요. 바나바는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뭐 조카라는 것도 있지만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품이 좋은 넓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자. 그전에는 철이 없어서 그가 연약한 그런 마음, 비겁한 마음으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좀 성장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기회를 줘서 옛날에 그 잘못을 만회하도록 하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는 제안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아니 1차 때에 선교 여행에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2차 이 더 어렵고 힘든 선교 여행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느냐? 나는 못 데려간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때는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러한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정의 벽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로 금이 가게 하냐면 오늘 바울도 20년 동안의 세월을 그렇게 마가와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마가와 결별한 지 20년이 다 되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다른 사람 아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수식어를 어떻게 설명하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결국 사도 바울의 선교에 좋은 파트너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마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을 저술합니다. 마가는 처음 연약했던 자기의 신앙을 뉘우치고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발전하는 인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아주 소중히 여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의 제공자 마가를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또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을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인생은 두 가지 성향을 통해 정반대로 갈라짐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긍정적 성향, 또 하나는 부정적 성향이에요. 긍정적 성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여유로운 마음이 풍성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높아질 수 있고요, 때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중심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위치에서 퇴보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금세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희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감옥이 결코 나의 신앙과 꿈과 믿음의 비전을 빼앗지 못한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실패와 사고, 재수 없어 생긴 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질병과 문제와 절망적인 환경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교훈받을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긍휼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94년 일본의 소설가 오엔 겐자부로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찍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을 얻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태어난 제 아들 히로키가 정박아로 태어나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제 문학에 새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박으로 태어난 제 아이 히로키는 제 글에 영적 생명력을 준 문학의 스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손길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촉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꼭 부여잡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인생을 살펴봤어요. 하나는 대마 인생입니다. 후퇴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의 삶이에요. 그것은 변함없는 지속적인 삶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세상의 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던, 말씀의 포로가 됐던, 성령의 포로가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돕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절망할 수도 있어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모든 의욕이 끊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와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실패했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신앙을 바로 세우고 끝까지 나아가는 발전된 그러한 모습들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대마 인생이 아닌 누가와 마가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승리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